소리가 괜찮은가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떡국을 몇 그릇 드셨나요? 한 번요? 저는 정초살림 기도라는 기간이 있었죠. 설 연휴 시작 때부터 정초살림 기간 동안 거의 10그릇의 떡국을 먹었어요. 부쩍 늙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민년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민년이 무슨 띠인가요? 호랑이띠. 호랑이 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 노래도 있는데 범이 살금살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범이 살금살금 걸을 때는 무엇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사냥을 하려고. 그래서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호시탐탐. 네. 호시탐탐이 뭐예요? 호시탐탐, 먹이를 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용어일까요? 긍정적인 용어일까요? 부정적이에요. 어떤 기회주의자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호시, 즉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속담이 있어요. 좋은 사자성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호시 우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호시라는 것은 무엇이죠? 호랑이의 시선으로 아주 면밀히 잘 살펴서 우보, 즉 소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걸어서 그것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들을 할 때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서 항상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호시우보라 그래요. 우리 이민년 한 해 동안 호시탐탐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호시우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할 수업은요 좀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왜 가슴을 아프게 하느냐?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슬픈 이야기의 근저에 깔려있는 슬픔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심이, 분노심이, 어리석음이 발동을 해서 안 좋은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수업해야 될 때 참으로 아픈 일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욕망과 같은 불은 없고 증오와 같은 옥죄은 없고 어리석음 같은 그물은 없고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라고 덕구경 개송입니다. 무엇이 가장 강력한 불이래요? 욕망이요. 욕망이 부글부글 이글이글 타오르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겠어. 어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욕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불길을 막 일으켜서요. 나를 태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울 수가 있어요.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막 일어나는 순간요. 내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상관은 상관없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어떻게 커야 돼? 너는 어느 대학 가야 돼? 너는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돼? 하는 순간 그 욕망 때문에 나를 태우기도 하지만 바로 내 아이를 태워버려요. 증오와 같은 옥잼이 없어요. 옥잼이 뭐예요? 옥잼. 옥잼이라는 것은 올가맨다는 거죠. 꽉 조인다는 거예요. 증오를 하는 순간 누구를 옥죄일까요? 내 자신을 또 옥죄뿐만 아니라 그 미움의 대상이 옥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좀 하면요 다 미워요. 그렇죠? 다 이상해 보여요. 그것이 바로 옥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가장 큰 그물이래요?
그물이 뭐예요? 바로 자기를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져서 잡죠. 거기에 고기들이 다 얽어매져요. 자, 무엇이 나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처럼 나에게 있어서 큰 장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남들에게도 장애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과 같은 강이 없대요? 강은요, 여기서 범람하면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래요. 가래라는 건 무엇인가요? 목마른 것 같이 아주 목이 타는 것 같은 집착과 애착과 애욕이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가래라는 것이에요. 자, 욕망이라는 거, 증오라는 거, 어리석음이라는 거, 가래라는 거, 누구에게서 일어날까요? 누구에게서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다라고 아는 사람은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대상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저것이 나를 욕망케 만들고, 저것이 나를 분노케 만들고, 저것이 나를 증오케 만들고, 저것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저것이 나를 집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불길에, 헤어나올 수 없는 무엇에? 그물에 걸리는 것들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돌려서 이것의 원인은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는 사람이야말로 불자, 부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저라고 쉬워요? 안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쉽지 않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누구다? 첫 번째, 출가 수행자라고 얘기하는 사문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우바세 우바이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출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왜 출가를 해요? 스님들이 삭발, 영이, 삭발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머리를 깎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색 옷을, 즉 먹색으로 물들인 옷을 입는다라는 게 바로 삭발염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출가예요. 집을 떠났다 그랬는데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속에, 속세에 대한 마음을 버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절에 처음 다닐 때 대체적으로 40 중후반에 있는 보살님들은 왜 절에 다니는 경우가 많냐면 아이 수능 때에 맞춰서 절에 다녀요. 그쵸?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 취직해야 될 때 또 다녀요. 또 아이 시집 장가 보내 갈 때 다녀요. 또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승진해야 될 때 다녀요. 다 뭐 때문에 절에 들어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 다녀요. 처음에. 하지만 그 욕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계속 절에 다니다 보면요, 나중에 그것은 절에 다녔을 뿐이지 부처님 제자는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좀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분노심을 좀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좀 돌아볼 수 있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자, 부처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일경기도 올리고 연등 달고 임등 달았다 그래서 그게 불자예요? 불자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불자예요? 아니에요. 오늘은 아주 그냥 따박따박 맞는 소리를 할 거예요. 자, 예전에 부처님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띠사라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띠사는 부처님의 고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족이죠? 종족이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출가를 하니까
왕족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출가를 했을까요? 아니면 왕족에 대한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출가를 했을까요? 네, 원래 출가를 할 때는요, 기존의 직업이 무엇인지, 기존의 신분이 무엇인지 버리고 출가를 해야 돼요. 그쵸? 그것이 바로 평등한 대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전에 왕이었다고, 왕족이었다고 그 모습을 바로 승가에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법남 높은 스님이 오더라도 인사도 안 해요. 자기한테 뭐 훔책하면은 너희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왕족을 건드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멀리서 온 비구 스님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승가에 들어왔는데 끼사가 인사도 안 하고 짐도 안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남 높은 스님이 혼을 냈어요. 아니 비구시여, 어떻게 그대는 멀리서 온 우리에게 인사도 안 하고, 법납도 높은데 우리가요, 그 다음에 또 짐도 안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성을 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네들 그냥 다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여쭤보세요. 띠싸야, 그대는 멀리서 온 비구에게 인사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데요. 멀리서 온 비구들이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는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은 띠싸, 그대야 가서 무엇을 하거라? 참회를 하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 어떤 것이든지 승가에 들어왔으면 승가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대중으로서 법납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잔소리 같아요, 수업이. 네, 이건 지금 교재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 승가의 스님들의 민낯이 좀 너무나 보여져가지고 제가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님들은요, 출가할 때요, 자기의 기존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밖에서 게을러가지고 그냥 맨날 게임하고 자고 한 스님이 여기 와서 똑같이 게임하고 자면서 스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밖에서요, 장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하던 스님은요, 들어와서도 똑같이 무언가를 팔고 돈을 벌어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어요. 너무나 아픈 심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했어요. 밖에서 내 가르치던 그게 있으니까요, 여기 와서 내 가르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저의 업을 못 버린 거예요. 우리가 출가를 했을 때 밖에 있었을 때의 탐심, 분노심, 어리석음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그것이 고통을 주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밖에서 못해본 그러한 탐심을 부리려고 출가를 한 것을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처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스님들에게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스님 성격 좋아, 우리 스님 뭐 잘해, 우리 스님 하면서 우리 스님 하면서 그 스님이 신도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웃고 떠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는 것 마냥 그렇게 해버리는 풍토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시체를 태우는 막대기들이라고 해서 찾으셨나요? 네. 그들 가운데는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승가에 들어와 여전히 잘못된 습성대로 사는 자들도 있었다. 언제도요? 2566년도에 플러스 80이니까 2600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막 떨려요. 34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 보실게요. 비구들이여, 찾으셨나요? 비구들이여,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밥그릇을 들고 얻어먹는 것이 가장 천한 일이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바가지 들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가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까닭은 보다 소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벌식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마귀의 위협이 두려워서인가? 강도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겼는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친 것인가? 전염병이 무서워 고향을 등졌는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출가했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출가자의 삶을 선택한 까닭은 오직 하나이다. 길고 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출가자의 삶이 고뇌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명심하라. 출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간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키우고 출가자의 법도를 배우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지 않고 태도를 잘 다스리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제가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놓치고 출가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놓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런 이는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울 때 쓰는 막대기와 같다. 아래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위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가운데는 썩은 시체의 핏물이 흥건히 베인 그런 막대기와 다름없다. 그런 막대기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런 불결한 막대기는 마을에서 장작으로도 쓰지 않는다. 명심하라. 출가자가 출가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세간의 행복도 놓치고 출세간의 행복도 놓치는 것이다. 너무나 다르신 말씀이죠. 너무나 새겨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이건 출가자에 대한 얘기만 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요? 부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구요? 불자들요. 우바세, 우바이, 거사님, 고사님들요. 다 아로 새겨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무슨 소린가요? 아, 네. 그런 출가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과 항상 뭔가 대립관계로 나타났던, 우리가 예전에 시타르타 태자의 어린 모습을 봤을 때도 나왔던 대화다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바다타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잠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모든 걸 버리고 바자파티마와 보다한테 귀의합니다. 사방에 보따리이 들리는 것. 보트.
전문 카메라에다 쓰겠다. 이거 어디에 실수를 한 거야? 동생 신들한테 야수들의 이름이 신들한테 야수들 나의 시간이야. 시달했다는 이상이 없어. 이 꽃은 내 대신 네가 가져. 나한텐 연꽃 한 송이로 줄게. 이러면 괴로움에서 노여갈 수가 없어요. 분가에 들어가세요. 병원을 얻으실 겁니다. 병원은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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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격이 활발한 불만하다. 내 성격이 활발한 불길이야. 분노보다 더 위험한 불은 없어요. 증오보다 더 위험한 짐승은 없어요. 부도덕보다 더 큰 큰문은 없어요. 감염보다 더 큰 장애는 없어요. 이 영혼은 제 말이라고 붓다의 가르칩니다. 형님을 괴롭게 하는 그것 마음속에 있어. 제 조언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수행자로 붓다와 상관없이 마음속 혼란이 다 거칠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차분해질 겁니다. 부다가 정의를 행했다면 내 마음은 진짜 차분해졌을 거다. 어린 시절부터 나한테서 모든 걸 뺏고 탈취한 한 사람이 있다. 내 행복, 내 평온, 존경방명이 자기 존중, 내 사랑, 내 소중한 젖소는 내 왕좌 다 뺏고 넌 신이 될 거다. 진짜 안돼. 그런 노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너한테서 모든 걸 다 빼앗아서 너로 가져왔다. 난 멈출 수 없어. 봐주지 않을까. 봐주지 않을까. 받을 수 없어. 절대로. 대받았다가 지금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부처님한테 모든 걸 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잘났고 자기도 뭘 잘하고 그러는데 왕자도 뺏겨, 게다가 또 야소다라도 좋아했는데, 이거 드라마 내용상이요, 좋아했는데 야소다라도 뺏겨,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사방에서 부처님 얘기만 해요. 부처님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거에 대해서 이 대화다다는 평화의 마음이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부처님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하고 정의로운 얘기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소리가 다 좋게 들리겠어요? 아니에요. 다 자기를 분노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부처님은 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1985년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기억나시나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차르트의 대항마, 모차르트랑 라이벌로 나온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살리에리예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살리에리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2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인자에 대해서 항상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다? 살리에리 증후군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대상이 나랑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있나요? 쟤만 보면은 믿고, 쟤만 보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그러냐고 그러는 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조인성. 네. 자, 그 살리에리 증후군이요, 그런 거예요. 솔직히 살리에리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40여 곡의 거의 오페라와 합주곡을 남긴,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음악을 남긴, 그리고 그때는 궁중악장, 지금으로 따지자면 문화부 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살리에리도 대단한 천재였고 대단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를 부러워했죠? 모차르트요. 모차르트는요, 진짜로 지금 따지자면 찐 천재였대요. 진짜 천재요. 어렸을 때부터 7살에 처음으로 피아노 연주곡을 하고 15살 때는 오페라를 작곡을 하고 그랬다니까 엄청난 천재였어요. 근데 그 천재를 못 따랐다고 해서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분노심이 일어나는 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살리에리의 문제예요. 이 세상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만큼만 잘하면 돼요. 그것이 나를 빼앗아 갔다, 내 자리를 빼앗아 갔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전개상, 드라마 속에서는 대화다다가 부처님을 위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전략적인 출가를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는 이제 니까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대화다다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카필라, 즉 고향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출가한 7왕자의 한 명으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면서부터 엄청난 뛰어난 재주를 보여요. 침통력을 금방 익히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족족 아주 빠른 성취를 해요. 어느 정도로 빠른 성취를 했냐면 부처님의 가장 제일 상수 제자인 사리붓다가 대화다다는 정말로 배움이 빠르고 침통력이 대단한 비구라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너무 잘나다 보니까, 자기도 잘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누가 계속 눈에 가시예요? 부처님이 눈에 가시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상수제자로 누구를? 사리붓다와 마하목본년을, 그리고 당신의 법통을 이을 사람으로는 누구를? 마하가섭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대화다다가 어디에도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 아시죠? 중림정사가 어디예요? 중림정사가 빈비사라왕, 부처님과 가장 친한 왕인 누구? 빈비사라왕이 처음으로 보시를 한 불교 최초의 사원이 무엇이다?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에서 안거를 보내시고 안거 처리 끝나고 나서 이제 기사불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공부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화다따는요, 어디가 제일 좋냐면 중림정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빈비사라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대바다따는요 무엇이 좋았냐면 사교성이 아주 좋았어요. 사교성이 좋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귀족들하고 친해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많이 들어와요? 보시가 많이 들어와요. 그 보시가 많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원래 보시가 들어오면은 모든 사구, 평등, 대중, 비구들이 골고루 동등하게 다 나눠야 돼요. 하지만 대바다따는 어떻게 했죠? 자기한테 들어온 보시를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만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엇이 생기는 거죠? 바로 승단의 균열이 생겨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화다따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화다따가 아주 훌륭해서? 아니에요. 대화다따가 부처님 같이 평화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아니에요. 무엇을 건드려주니까요? 무엇을 건드려주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심을 건드려주니까 그 탐욕의 맛을 보고서 다시 또 그 탐욕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출가자들 또한. 그래서 뭔가 콩고물이 계속 떨어지는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대화다따한테 이제 규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규합의 숫자가 몇 명일까 하면 500명이나 돼요. 이렇게 이제 대화다따는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또 어떤 강력한 힘이 생기느냐면은 빈비사라 왕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잣다 사투인데 그 아잣다 사투의 스승으로 발탁이 돼요. 누가요? 대화다따가. 한 큰 강대국의 빈비사라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아잣다 사투의 무엇이 된 거예요? 스승이 된 거예요. 스승이 되니까 이 아잣다 사투가 누구를 지원해요? 계속? 누구를 지원해요? 대화다따를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대화다따가 머리에 깨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몰아낼 수 있지? 분명히 내가 부처님한테 자리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많은 대중이 있는 가운데에서 대화다따를 핀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뱉은 가래를 먹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귀족들이 주는 보시, 그것들이 탐욕으로 준 것이라면 그것은 남이 뱉은 가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받은 누구요? 대화다따는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누구를 몰아내야 돼요? 부처님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잣다 사투를 막 꼬셔요. 제자요, 그대의 아버지를 시해하고 당신이 왕으로 앉으세요. 나는 부처님을 몰아내고 부처의 자리에 앉겠어요. 이 순간 둘이 아마 야합을 해가지고요 부처님을 먼저 위해하려고 궁수들을 보내요. 즉 화살 쏘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을 보고서 화살 쏘는 그런 자객들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부처님의 그 모습에 궁수들, 자객들이 감화받아서 그것을 멈추고 돌아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또 벌이느냐, 아잣다 사투가 군대에서 가장 힘센 코끼리인 날라기리를 뭘 하냐면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인 다음에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풀어버려요. 날라기리가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막
뭐죠? 술 취했으니까 싸움하는 코끼리니까 모든 것들 다 부시고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 아이를 놓쳐버려요. 날라기가 아이를 보고서 발로 확 밟으려고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으시고 말씀하셔요. 날라기려, 그대의 위대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쓸 예정인가? 그대는 분명히 아이를 죽이라고 이러한 술을 먹이진 않았을 것이다. 나를 지금 여기서 밟아라 라고 하는 순간 날라기리가, 그 코끼리가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의 모습에 감복을 받아서 평화롭게 조복을 해요. 결국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시해 죽이려고 누가 대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 하나를 빼먹었어요. 빙비사라와 아잡다사투. 아까 전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대화났다가 아잡다사투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 빙비사라와 아잡다사투, 즉 아버지와 아들에는 아주 얽히고 설킨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빙비사라 왕은요 15살 때 왕이 돼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우면서 안가국을 통합하면서. 그런데 나이 30이 되고도 40이 되고도 뭐가 없는 거예요? 후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왕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뭐예요? 결손이에요. 자기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 빙비사라 왕에게는 부인이 여럿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이, 제가 이름이 기억 맞는지 모르겠지만 데이 부인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 부인이 캔마 부인인데, 첫 번째 데이 부인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두 번째 캔마 부인은 뭐 하시냐면 출가를 하셔요. 비구니 스님이 되세요.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베데이라는 분이세요. 이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분과 또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점술가를 다 불러가지고 왜 아이가 없는지 물어봤어요. 어떤 한 점술가, 타고난 점술가가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 나자가 왕사상에서 조금 먼 지역의 한 산에서 아주 위대한 선인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선인이 3년 뒤면은 이제 수행을 마치고 죽을 건데, 그 선인이 3년 뒤에 베데인, 즉 왕비의 배에 잉태가 돼서 아주 훌륭한 왕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걸 들은 빙비사라 왕이, 여러분들 뭐하고 싶겠어요? 빨리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객을 시켜서 누구를 죽여요? 그 산에서 수행하는, 나중에 자기 아들이 될 그 선인을 자객을 시켜서 죽여요. 자객이 산으로 가서 그 선인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선인이 얘기해요. 제발 3년만 기다려달라고. 어차피 태어날 거 3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냐고 라고 할 때 이 자객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여요. 그때 칼을 맞고서 이 선인이 쓰러지면서 얘기를 해요. 왕은 어차피 나를 죽일 마음을 갖고서 그리고 나를 죽였구나. 나는 분명히 태어나서 왕,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자객이 선인을 죽이고서 빙비사라 왕한테 왔어요. 빙비사라 왕이 죽였어 하니까 죽였대요. 근데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뭐 남긴 말은 없었어? 하니까 자객이 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태어나긴 하는데 아버지는, 왕은 나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맹걸려 선인이 죽는 이런 맹걸려 맨날 지적받아요. 수업할 때 이런 맹걸려 하지 말라고. 네. 네. 하여튼 이건 무슨 일인가요? 네. 이거 자연스럽지가 못하네요. 선인이 죽은 그날 베데의 부인이 잉태를 해요.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은 가졌지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이는 가졌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봐.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봐. 아니, 부인을 봐도 즐겁지가 않고 나오는 배를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제 10달이 다 차서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두려움이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매우 두려운 거예요. 왜냐? 아이가 아들이니까. 예언이 점점 맞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이 더 막 죽을 듯이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베데의 부인, 사랑스러운 베데의 부인이 남편을 걱정해서 찾아와요. 왕이시여, 아이를 낳고 아들이 나왔는데 기쁘지 아니합니까? 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막 끙끙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에는 베데의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선인을 죽였다고. 베데의 부인도 그걸 얘기 듣고서 뭐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데의 부인이 잠들었는데 겁을 먹은 이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요. 뭐 한 거죠? 죽이려고. 이 아이가요, 죽은 줄 알았는데 뭐 꽁덩굴 해가지고 안착이 잘 돼서 새끼 손가락이 좀 다치고 나서 살았어요. 결국에는 빈비사라 왕도 받아들여요. 내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더 사랑을 쏟아가지고 이 아자타사투를 빌려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 아자타사투는 아버지, 즉 빈비사라 왕이 아무리 잘해줘도 뿔뚝뿔뚝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뿔뚝뿔뚝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전생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자타사투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미생원이에요. 뜻이 미생이라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원이라는 것은 원망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원망이 쌓였던 사람이라는 뜻에서 아자타사투의 이름이 미생원이에요. 이렇게 살피고 얽힌 그러한 빈비사라 왕과 아자타사투의 인연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대화답다예요. 대화답다는 신통력을 통해서 이 둘 사이의 전생의 인연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아자타사투를 깨어서 당신의 아버지를 뭐하게끔? 시해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요? 대화답다가 직접 무엇을 하죠?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을 시해, 즉 돌아가시게끔 하려고 했어요. 바위를 굴렸지만 바위가 부서지면서 부처님은 새끼 발가락 조금만 다치세요. 빈비사라 왕의 주치의였던 지화가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치료를 맡았어요. 살을 떼고 고름을 빼내고 그것을 다 엮어가지고 결국엔 나으셨지만 지화가가 여쭤봐요. 부처님은 고통이 없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화가요,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사람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지만 육체의 고통은 나도 어쩔 수 없다네. 치료가 다 끝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라자가 왕사상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시냐면 사왓지 마을로 가셔요. 사왓지 마을이 아니라 사이성으로 가세요. 안거를 낳기 위해서. 누구는 남았을까요? 누구는? 대화다따는 남았어요. 부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대화다따는 자기가 1인자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대화다따를 따르고 있는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와 목건용을 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게끔 해요. 왜냐? 올바른 견해 속에서 있는 올바른 승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사리붓다랑 목건용이 가니까요, 대화다따는 마치 자기가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자기를 이제 따르려고 온 것처럼 생각을 해서 사리붓다와 목건용에게 설법을 맡기고 자기는 잠을 자요. 그 순간 목건용이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모든 그러한 시스템을 막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누가요? 사리붓다가 설법을 해가지고요, 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비구들을 다 설득을 해서 다시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요. 잠자고 있던 대화다따가 어떻게 잠을 깼냐면 자기와 동조하던 한 또 다른 비구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대화다따의 가슴팍을 발로 확 차버려요. 그때부터 대화다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앓으면서 아프면서 무엇을 하죠? 참회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부처님을 위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보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사위성,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아난이 대화다따를 만났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전해요. 부처님, 대화다따가 참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실게요? 뭐라 그러실게요? 그래, 대화다따 오라 그래,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대화다따는 끝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난이 또 부탁을 해요. 부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대화다따는 결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화다따가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사이성에 있는 기원정사로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있는 땅이 갈라지면서 대화다따는 무간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부처님을 위해한 오욕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인가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고스란히 자기가 받을 각오를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은 참회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3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35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아홉, 열 번째 줄 찾으셨나요? 부처님은 그런 대화다따의 무리와 찾으셨나요? 부처님은 그런 대화다따의 무리와 대화다따를 부러워하는 비구들을 두고 항상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많은 구시와 드날리는 명성은 수행자에게 타오르는 불과 같다. 불이란 좋은 이익도 가져오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불러온다. 비구들이여, 털이 긴 양이 가시덩굴 속으로 들어가면 넝굴에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 그와 같이 많은 도시와 드날리는 명성을 탐하는 비구는 들어가는 마을과 도시에서 신자들과 뒤엉켜 비구의 법을 잊게 된다. 바나나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말라 죽듯 감당하기 힘든 공양과 명성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좋은 공덕을
무너뜨리는 곳이다. 비고들이 그러한 도시, 명성, 신앙, 그래서 속세에 들어가서 제가자분들과 막 뒤엉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죽이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결국에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시해하려고 했던 대화나타는 자기가 받을 각오를 고스란히 받고서 무간지옥에 떨어짐으로써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아자타사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자타사투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대화다타를 통해 가지고 전생의 모든 일들을 다 들었어요. 내가 선인이었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객을 시켜서 나를 죽였고, 게다가 또 태어난 아이를 뭐했다? 창문에서 떨어뜨려서 상처를 입게 했다는 것도 다 알아버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엄청 치솟았어요. 결국에는 아버지를 위협하고 그리고 감금해서 왕위를 찬탈해요. 아버지를 지하 감옥 아주 깊숙한 곳에 가둬놔요. 그리고 무엇을 주지 않아요?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아요. 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무엇에서 죽이려고? 굶겨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슬플까요?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바로 왕비, 베데의 부인이 가장 슬픈 거예요. 둘의 관계도 너무 슬프지만 지금 굶고 있는 누구요? 당신의 남편, 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가 다 통제되어 있어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 다 통제되어 있어요. 단지 하루에 한 번 보는 것은 허락했어요. 누가요? 아들, 아자타사투가 어머니가 아버지 보러 가는 걸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음식을 못 먹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떠한 꾀를 내냐면은 아주 치장을 잘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벗고 나서 밀랍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꿀을 막 발라가지고 온몸에 그걸 다 발라요. 그리고 옷을 겹겹이 입고 구슬을 아주 화려한 것을 차는데 그 구슬 하나하나에 다 포도즙을 담아요.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자타사투가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별거 없구만. 아버지 뭐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역시 다들 사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영락을 중요하지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서 누구를 만나러 가요? 자기 남편을 만나러 가요. 가가지고 매일 뭐 하는 거예요? 구슬에서 포도즙 빼가지고 주고 여기 있는 거 밀가루 꿀 바른 거 해가지고 먹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혈색이 막 돌아오고 막 살아나고 있어요. 아 이거 좀 웃기게 얘기했지만 이제 몸을 추스린 빈비사라 왕이 무엇을 할까요? 힘을 길러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다시 내가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 당시에 기사불산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기사불산을 향해서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업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 자신의 업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참회의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보내요? 목건영과 부르나 존자를 보내요. 누구에게?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는 빈비사라 왕에게. 그리고 나서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아미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의 극락세계의 장엄된 모습을 막 들려주는 설법을 부처님이 구루나를 통해서 전해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설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주신 극락세계의 아미타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미타경에 고스란히 나와져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장엄된 그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임종시에 죽을 때 일로왕보살, 즉 아미타 부처님의 시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자타사투가 아버지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안 치밀어 오를까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어머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분명히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갖다 주지 말라고 칼을 딱 뽑아들려고 하는 순간, 빈비사라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주치의인 지박가와 또 한 명의 신하가 아자타사투에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왕들 중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어머니를 위협해서 어머니를 죽였다라는 왕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자타사투가 반성을 해요. 그리고 반성을 했지만 화는 못 참죠. 그래서 누구도 가둬요. 누구도 가둬요. 어머니, 베데이 부인도 가둬요. 베데이 부인도 이제 지하 감옥에 있게 됐어요. 베데이 부인이 뭘 할까요?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요? 바로 부처님에게요. 부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를 보내냐면 마하목본령과 아난존자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도 그 지하 감옥으로 신통력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위대히 베데이 부인에게 어떻게 하면 아미타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법을 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무량수경, 즉 바로 무엇이냐? 아미타 부처님을 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경전이 바로 관무량수경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물을 보실게요. 자, 유인물,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우르엘라 까빠라라는 말라족의 마을에 있었다. 그때 촌장 바드라카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청하였다. 부처님, 괴로움의 근원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것은 모두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욕망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것은 모두 욕망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무엇의 뿌리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것은 모두 욕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무엇은?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핵심된 주제가 뭐예요?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내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무엇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거예요?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거예요. 빈비사라 왕이 왜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어요? 아들을 빨리 얻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선인을 죽였기 때문에. 대화됐다가 왜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어요? 부처님, 자기도 부처님처럼 잘났는데 왜 내가 부처가 아닌지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괴로움과 더불어서 어리석음이 앞에 있으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종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하면 불건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잘못하고도 부끄러움도 없고 겁내는 것도 없게 된다.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난다.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말이, 잘못된 말에서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행동에서 잘못된 생활수단이, 잘못된 생활수단에서 잘못된 노력이, 잘못된 노력에서 잘못된 마음 챙김이, 잘못된 마음 챙김에서 잘못된 집중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감 잡으시겠어요? 자, 이것을 잘못된 것을 빼놓고 읽어볼게요. 올바른 견해에서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생각에서 올바른 말이, 올바른 말에서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행동에서 올바른 생활수단이, 올바른 생활수단에서 올바른 노력이, 올바른 노력에서 올바른 마음 챙김이, 올바른 마음 챙김에서 올바른 집중이 일어난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정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령. 그런데 보세요.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가 탁 일어나는 순간 그 끝의 결말은 무엇이에요? 잘못된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한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났어요. 그 욕망을 일으키는 순간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올바르지 않은 견해,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몰아붙이면 끝에는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견해가 잘못된, 즉 어리석음이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 욕심이라는 어리석음이 눈앞에 가려져 있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넘길게요. 그러나 참된 지혜가 맨 앞에 있으면 건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참된 지혜에 도달한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견해가 일어난다.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바른 생각에서 바른 말이, 바른 말에서 바른 행동이, 바른 행동에서 바른 생활수단이, 바른 생활수단에서 바른 노력이, 바른 노력에서 바른 마음 챙김이, 바른 마음 챙김에서 바른 집중이 일어난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순간, 바른 견해가 생기는 순간 바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르지 못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그러한 인가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엔 빈비사라왕은 굶어서 돌아가셔요. 아자타사투는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어요. 다들 그렇지만 피해의 권력은 신하들이 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게다가 올바른 말 한 신하들은 다 모아져 내쳐지게 돼 있어요. 이게 권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을 창치를 하고 나서는 왕국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서로 눈치만 보고 살려고 눈치만 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자타사투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요. 너무나 기쁜데 당신의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서
어머니에게 가요. 어머니, 손주가 나왔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외대의 부인이 배대의 부인이 기뻐하겠어요? 아들아, 왕이시여, 그대는 기쁘십니까? 그럼 기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가 이렇게 낳았는데요. 당신의 아버지 또한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를 거라고 어머니가 아들, 즉 아자타 사투에게 얘기해요. 아자타 사투한테 마음에 뭔가 울렁거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술을 먹고 정치를 하고 군사를 키우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뭔가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식이 높다라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 사람들에게서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다 권력에 기대려고만 하는 그러한 수행자, 그냥 거칠에만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달이 밝은 날이었어요. 이렇게 청명한 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주치이면서 그 나라의 신하 중에서 대신이었던 지바카라는 의사가 아자타 사투한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렇게 청명한 날에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점을 다 풀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뿐이 안 계시다? 부처님뿐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자타 사투는요, 고민해요. 자기가 누구와 함께, 데와나타와 함께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어요. 또한 부처님과 가장 친했던 누구요? 당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뭐했죠? 시해했어요. 부처님을 만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와가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큰 코끼리를 행렬을 만들고 군인들을 이끌고 왕비들을 데리고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런데 주위 숲속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무엇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 지와가가 아버지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나를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짠 것은 아닐까 하면서 지와가를 위협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가. 그리고 나서 전부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낌새가 없어요. 지와가가 다시 한번 아자타 사투 왕을 설득시켜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요. 거기 가니까 부처님은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당신의 제자 1250명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셔요. 그 모습을 본 누구요? 아자타 사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면, 와, 우리 아들도, 내 아들도 저렇게 평온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아자타 사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65페이지입니다. 자, 365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는 좋고 유익한 것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올리는 법 하면서 부처님의 맑은 목소리에는 한 점 질책도 원망도 묻어있지 않았다. 잘 오셨습니다, 대왕이여. 가까이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아자타 사투에게 올바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올바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경전이 무엇이냐면 그 경전의 제목은
문, 가, 경이에요. 너무 흐린데요? 이건 더욱 흐리네요. 사, 문, 가, 경. 사문이란 누구죠? 바로 출가자들을 얘기해요. 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 또는 이득을 얘기해요. 사문가격이란 결국은 무슨 뜻이냐? 출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문가격이에요. 왜 아자타사투, 즉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당신의 친구였던 빈비사라 왕을 죽인 아자타사투에게 사문가격, 즉 출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들려줬느냐? 바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아자타사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아자타사투가 가지고 있는 탐욕심과 아자타사투가 일으키는 그러한 분노를 없애서 스스로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다? 사문가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아자타사투 왕의 기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에 붙다. 외대에 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대이 즉 빈비사라 왕의 부인 이름이 외대이 또는 베대인데 붙다는 무슨 뜻이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자타사투라는 외대이의 부인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외대에 붙다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이롭습니다 세변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변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기이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기이하옵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기이한 청신사 즉 우바세로 받아주소서.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법다우셨고 법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소서. 대왕이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그대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대왕이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불세존의 교법에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답게 참회를 해서 뉘우치고 그런다면 승가에서는 뭐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과 평화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났다는 그랬을까요? 부처님을 시해한 그 죄는 어떠한 것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